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이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 말씀이고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혹시 제 얼굴을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좀 비켜서서 저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동행하시고 우리가 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는가 궁금해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싹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우리 사람은 누군가 동행하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동행하기도 하고 자녀와 동행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또 동료들까지 동행하기도 하고 친구와 동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세상 공동체도 동행하지만 가장 중요한 동행이 있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넣으셨어요? 생명을 넣으셨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영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말도 합니다. 생각도 합니다.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이 육체를 딱 떠나가면 여러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이 인간의 영이 어디로 가냐면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 그러죠.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었어요.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둠의 영이 우리 인간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어둠이, 사단의 영이. 성경은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인가 다른 이 미혹의 영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사귀고 싶고 진실한 사람 사귀고 싶고 그런데 영적인 우리가 이 존재는 눈이 안 보이지만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어둠이 공격하고 있고 또 어둠에게 잡혀 있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동행하려면 우리가 그분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다 오해가 풀리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누구신가? 뭐하러 오셨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 보혜사라 말은 돕는 자, 보필 자, 협력자, 변호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길 원하신 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거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려고. 왜?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랬죠?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만 완전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공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인간은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뭐 어디 토굴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제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디 물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또 무소부지하십니다. 이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이룰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왜 찾고 의지하냐?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뺏어가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함께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한테 안 계시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심장이 왔다 갔다 합니까? 심장이 여러분 안에 심장이 있는데 빨리 뛴다고 심장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심장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성령님은 인격체. 여러분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성령님을 인도를 못 받냐? 환영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고 그분을 그렇게 그냥 귀한지 모르니까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갈 만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성령님은 여러분 환영하고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예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영원토록.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물질이 내 곁을 떠날 때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여러분 자녀가 영원히 함께합니까? 어느 날 자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러 오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복수. 이게 원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에요. 엘.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라고 하는 건 3인칭이죠. 나는, 너 2인칭, 나 1인칭. 우리라고 하는 말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성부 하나님이 됐다가
오늘은 내일은 성자 예수가 됐다가 모레는 성령이 됐다. 이게 아니고 본체는 하나예요.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 사역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리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가셔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하나님이지만 세 분이 하나님이고, 세 분이 하나님이지만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본체는 하나님이냐, 본질은 하나지만 삼위 하나님이에요. 세 가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때가 되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매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특히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라든가 이단들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우물우물거리면 여러분 가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란 말은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거 오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부활하신 걸 목격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어요. 묻이 드러나라고 묻이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창조 때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죠. 자, 1장의 14절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대요. 몸을 입고 왔대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대. 사도 요한이 영광을 본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전서라든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이라는 곳곳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또 부활하셨고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가짜 예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에요. 또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걸 부인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느냐고 해요. 아주 그럴싸하지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 때문에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시고 바르게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빌립도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도마도 예수님 부활했는데 의심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무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 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1800년 넘게 나라가 없이 고생한 나라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예요. 우리가 여러분 착하고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절망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침례를 받은 거죠. 침례를 받고 올라왔는데 하늘이 열려요. 자,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땅에 있어요. 근데 성령이 위에서 임해요. 그리고 자기 위에 내려서 성령이 임하고 계세요. 자,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하늘에 소리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물 위에서 올라와서 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고 하늘에 소리가 들려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자, 어떤 분들은 혹 이렇게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은 좀 높고 성자 하나님은 낮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도 낮다 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체가 하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일해요. 똑같은 능력이고 똑같이 함께 역사하시고 똑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소리가 들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인류를 죄를 대속하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을 가지시는 그 사역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그분이 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그럼 성령이 내게 왔나 안 왔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8절. 자, 그가 와서 그가 누구냐? 성령이 와서 자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러 오신 거예요. 죄를 책망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딱 임하면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죄책감 없이 행동했던 거 있죠. 성령이 오시면 그게 죄책감에 당해요. 아, 이게 죄지. 근데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그 최상여 성도님이 달마제사 그림을 10몇 년을 그렸잖아요. 우상 숭배를 11제사를 다 드렸고 문중이 40 몇 가구가 다 우상 숭배인데 지금 예수 딱 영접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선언했다니까. 우상 숭배 끊어버리고 달마제사 그림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게 얼마나 지금 이 정말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심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원에서 섬기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일가 친척 40 몇 가구가 다 버렸대. 그래서 자기가 버렸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니 우리 그 이제
우리 그 최상현 성도님 버리니까 다 우리도 버린다는 거야. 다 가문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님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죄를 지적해줘요. 죄가 뭔지 알게 돼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죄인 줄 알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불법을 행했던 것들이 이게 불법이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저도 예전에 그 어떤 분들이 상담할 때 목수 같은 분들은 절간을 지으라고 이렇게 섭외가 온대요. 오다가 떨어진대. 막 1억씩 2억씩 이렇게 오는데 저한테 물어요. 하지 마라. 근데 그분이 그 말에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무당 신당들 차리는 그런 만드는 그런 거 다 끊어버려요. 벌써 달라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묻지마 관광 아시죠? 옛날에 그 관광차들이 묻지마 관광 하잖아요. 제가 이제 알았던 우리 어머니신데 우리 그 친엄마 말고 이제 한 60대 된 엄마인데 그분이 관광차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묻지마 관광이 그런 거래요. 논현동에서 여자를 태우고 뭐 저쪽 가면 남자를 태워서 하루 동안에 있으면서 묻지마. 그래서 나 하룻밤 자도 묻지마 이런 거래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죄란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는 그 차가 불교인들 데리고 다니고 불교인들 막 잡사는 그런 데 이용하고 그런 거 했는데 그게 다 끊어버리더라고. 그 여분 쉽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죄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거 자기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요 다 결단해버려요. 예전에는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나를 이제 만져요. 그러면 안 되지. 점점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화시켜가요.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을 마셨어.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술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아니지. 술을 먹어도 안 편해. 끊어져요. 이 술이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예전에는 사람들 몰래 눈을 펴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이제 잘못된 행동을 행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니지. 또 그래서 그게 끊어지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만지시고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님 마음껏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먼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입술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버지 행동하지 않는데 음란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너 왜 그래 그게 아니야. 알았다.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주님이 하시지 않죠. 여러분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님은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책망하시고 그래서 성령님 오시게 되면 죄가 멀어져요. 죄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해요. 근데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보세요. 내가 다른 남자를 안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랑해버리면 돼요. 한 남자를 사랑해버리면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안 하려고 막 애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면요 성령님 의지하면요 이게 싫어진다니까요.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서로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육체의 소유 따라가라 그래도 싫어져요. 싫어져. 진짜 싫어져 이게요.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싫어지고.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정말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가신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성령님이 저렇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정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을 따라가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 머리 쓰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성령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하셨죠. 근데 하나님 그 약속을 제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진짜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모르는 거를 생각이 나게 해요. 생각이 나게. 혹시 이 시간에 오해하지 말고, 제가 이 간증을 가끔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 들으실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이제 사별을 하고 혼자 있을 텐데 그때가 한 14일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초상을 치르고 올라오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런 거 저보고 너 중소기업은행 포천지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저한테. 애들 아빠가 옛날 포천지점에 근무했거든요. 중소기업은행 포천지점에.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포천지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 감정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그런 감정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을 억제하고 막 누르고 있었어요. 누르고 있는데 성령님이 계속 나보고 포천지점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 그래서 내가 성령님한테 그래, 성령님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성공을 하고 잘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하고 지금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다 망해버렸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재산도 없는데 내가 가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막 하니까 잠을 못 이루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그러면 은행에서 나보고 오라고 해야 가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은행에 지점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은행을 방문하는데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도장을 좀 가지고 오라는 얘들 아빠 도장을. 그래서 제가 도장을 가지고 아침 8시까지 오래요. 8시까지 가니까 은행 문 열기 전에 직원들이 싹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성령님이 빨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 이러고 있는데 지점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이제 사모님 아이들과 함께 힘을 내셔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1호의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에서 갑자기 말이 툭 튀어나가요. 지점장님,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로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제가 이게 정상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전부 이러고 있다가 고개를 싹 들은 거예요. 저를 보는 거예요. 위로받을 사람이 내가 아니고 자기들이 하니까 나도 해놓고는 이게 뭐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고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있는 성령님이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 동료했던 송찬재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 얘들 아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포천지점에서 술 먹고 정말 폭가치고 정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통곡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비록 이 땅을 떠났지만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보증금 200에 15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었어요. 갑자기 집이 다 망해버리니까, 남편이 돌아가, 집도 줘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월세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전세 아니면 집을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만 전하고 살 건데 주님이 저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은행을 가라 그랬어요, 저보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2주인가 3주 정도가 됐는데 노조위원장이 아니 그 직원 한 사람이 신문을 가지고 제게 왔어요. 그게 중소기업은행 신문이에요. 그 기사에 뭐라고 실렸냐면 독실한 크리스찬 누구누구 안에 제 기사가 쫙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냐면 이 신문 기사를 은행장이 보신 거예요. 은행장이 보고 그 서울에 있는 전 지점장들하고 모금을 벌였는데 3천만 원을 모았더라고요. 그 당시가 여러분 30년 전이니까 엄청 큰 돈입니다. 3천만 원 모았는데 제가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갔는데 그때 보니까 퇴직금이 5천만 원 나왔는데 빚이 8천 얼마예요. 포카트 가지고. 그러니까 2,800만 원 빚이었어요.
3천만 원을 모아주니까 그 돈으로 2,800 빚을 갚고 200만 원 남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지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땡 됐어요. 그런데 그 신문을 기사를 누가 보냐면 노조위원장이 본 거예요. 여러분 중소기업은행 신문이니까 중소기업은행 다니신 분들은 볼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뉴스에 크게 예절 아빠가 사진이 떴으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었으니까 포천지점 사거리에서 그냥 즉사했으니까 엄청 크죠. 병원에 왔지만 그냥 수술하다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조위원장이 그 신문을 보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이제 모금을 시작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행 최초로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이냐? 중소기업은행 직원이 세상을 떠나면 1인당 10,000원이라는 이제 모든 모금을 벌리겠다고 저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걷어진 돈이 4천 몇백만 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77 동기 어디 동기에서 또 1,000만 원, 1,000만 원 온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모아진 현찰이 9천만 원이 제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딱 주시는 거여서 제가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를 어디로 보내시랍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3개월을 기도시키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부산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걸음걸음이 싹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간증을 했냐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때 저를 도와줬던 분들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를 봤잖아요. 지금 내가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복음 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 그들이 봤던 그분이 이렇게 됐구나. 그 중에 예수 믿는 분도 계셨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 포천 지점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소식으로 듣기는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가지고 그런 폭화나 술 문화가 다 없어졌다고 그 당시에 제가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신지를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할 때는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일으켜 주셔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성령의 하나님 영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지 하고는 못 견딥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구약에도 물론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했지만 그 성령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러 오신 분이,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어둠의 영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함께하러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면 모든 걸 소유하고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과 삶 속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얼마나 연약했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3번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로마 군병에 의해 처해졌지만 그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못 박았던 그 예수, 너희가 잔인하게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증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증거하게 돼요. 그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형제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회개가 터져요. 성령 임하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아, 이분밖에 없구나. 아, 우리의 구원자가 이분밖에 없구나. 여러분 주변에 슬프고 낙심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성령이 있어도 증거하고 싶어도 머뭇거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맨 처음에 한 가지가 평강이 딱 임해요. 저는 처음에 가서 그것 전해서 내게 임한 평강. 나는 뭔지는 모르겠다. 근데 내 안에 평강이 있다. 그걸 전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모르니까 그때는 진짜로.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게 주신 만큼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다 풍성하게 말씀이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한 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려요.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A한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게 안 들려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느냐?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요.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제 삶이 되었어요. 무시로 동행을 해요. 무시로 계속 눈에 뜨고 운전할 때도 동행을 해요. 주님,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면 멋있잖아요. 그 강원도 가면 산이 너무 멋있어. 그러면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주님 이 손끝에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청소합니다. 이곳에 육적인 청소만 영적인 청소까지 한다고 기도원을 청소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선물로 주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 환상이. 이런 그릇에 바구니에 율법으로 볼 때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래, 자꾸 먹으래, 환상으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니까 아직은 율법의 습성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부정한 거 안 먹은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말은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하게 보는 거죠. 근데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막 하나님께서 그 감동 주셔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저들을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자,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오노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보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일일이 지시하시기도 하고 다 하셔요. 할렐루야. 다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누가 내려오시냐?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거든요. 영으로 예배하는데 말씀을 때 성령이 막 임해요. 그래서 막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에게 임해버려, 역사해버려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버리니까 여러분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나 또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못해요. 저는 병원 사역을 할 때 임종 직전 숨이 까딱까딱 할 때 제가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거의가 임종 직전에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사람이 죽음이 이게 떠날 때는 그 마음이 열리는데, 제가 딱 어떤 분을 기억하냐면, 이분은 이제 내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이 순간에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정말 이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인정 좀 하라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눈을 부릅뜨고 나는 지옥 가도 좋아요, 나는 예수가 싫어하고 딱 죽더라고요. 그렇게 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 중에 여러분, 장로도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성도가, 권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몇십 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호흡이 딱 끊어질 때 그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이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하나님 믿구나. 정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저는 그 오산에도 경험했지만 그분이 갑자기 오라가서 갔는데요,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딱 한 번 나가고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눈이 막 간이 망가져고 노래, 눈을 뜨면 막 무서워요. 눈이 노래 가지고. 그런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다 영접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상이 보이는, 환상이 보여. 어떤 환상이 보냐면 천국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그 길이 어떻게 보냐가 꽃길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도 보이는데, 가족들을 부르라 그랬어요. 다 부르라 그랬어요. 가족들이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다 부르라 그랬어요. 다 불러놨더라고. 친정엄마 시댁 다 불러놨어요. 거기서 말하라 그랬어요. 지금 당신이 봤던 거 얘기하라 그랬어요. 한 번도 나는 교회 간 적이 없다. 근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길이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보이는데 하늘문이 열린 걸 보고 있다. 지금 다 예수 믿어라. 그래갖고요, 다 영접했어요. 그 저희가 가서 기독교장으로 치러줬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날 죄를 대속해 주었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볼까요?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시험 받는 그 길도 성령님이 이끌어가요. 베드로가 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고 어렵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우리 내가 연약한데 연약한 자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의지도 있고 우리 힘으로 좀 살고 하면 되지 굳이 성령님 의지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또 이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 맞는 줄 알아도 보니까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장래일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하신 영이에요. 통달한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한테 맡기고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의지 안 한 것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교만해요. 성령은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도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탄식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어떤 칼이, 환난이, 어떤 고난이,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저희 교회를 못 가도록 시어머니하고 저희 애들 아빠가 다 막아버렸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못 빼가.
그때 여러분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성경책을 불을 태워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막 더 뜨거워지는 거야. 더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어떤 환란이 오고 공고가 오고 어둠이 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은 속이지만 예수 이름 앞에는 어느 누구도 굴복하지 않을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려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고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죄가 드러나고 죄를 버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